목숨 뛰는 교회 공동체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생명의 호흡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호흡이다.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제 저술가요, 목회자요, 신학자인데 출판사에 유명한 출판사에서 편집장이 전화를 해서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좀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꽤 젊은 나이에 그러한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 생각해 보니 자신보다 훨씬 탁월한 유명하고 저명한 그런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왜 저에게 요청을 하십니까? 그 편집장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편집장이 웃으면서 누가 있는데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고 그분에게 한번 요청을 해보라고 했더니 이 편집장이 대답하기를 이미 그분에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이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떠십니까? 또 이분은 어떠십니까? 라고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그 편집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분들 모두에게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기도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책을 쓰라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망설여지고 부담이 됐는데 저명한, 유명한 그러한 탁월한 설교가요, 또 신학자들도 모두 거절의 뜻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로 기도라고 하는 주제는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많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 마음은 기도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는 하죠. 식사 기도하고 또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것은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면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제 그렇게 짐작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나에게 절실한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달이 언제일까요? 11월 달, 수능이 있는, 수능을 앞두고 아주 교회마다 아주 엄청난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수능이 끝나는 순간 싹 이제 밀물이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이제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뭔가 필요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굉장히 약해진 것이 사실이에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다 잘 먹고 잘 살고 회사 잘 다니고 자식들 학교 잘 다니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니 뭐가 필요한 게 있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있으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제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런 마음도 있죠.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았다. 서너 번 기도했는데, 몇 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의욕을 상실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 성도님도 아니고 저는 얼굴도 모르는데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 요즘 기도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기도를 왜 어떻게 해야 할까란 의문이 너무 듭니다. 대부분 목사님들께서 간절히 기도하면 기적을 본다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정말 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채워주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시키는 대로
바라는 것을 간구하면서 기도했더니 결국 제 안에 남는 깨달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라는 기도만 남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기도만 남을 거면 왜 나는 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며 무엇을 간구해야 하며 왜 애초부터 무엇인가 바라게 했는가 하는 허탈함과 허무함이 너무너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바라는 대로 안 되게 할 거면서 왜 그럼 바라고 기도하게 했는지, 뭐 나한테 장난하는 건지 시험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기도를 진심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해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고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무슨 주제로 묵상을 하고 기도했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한 거예요. 교민 집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둘째 날 제목이 기도 회복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을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에서 받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한 명만 믿으시네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문자 내용을 제가 읽고 이제 그날 집회가 있으니까 제가 급하게 셀폰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회의가 들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정말 답답하고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답답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겠죠. 상황적으로 이제 바로 날이 새면이 아니죠. 그 밤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직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그리고 죽음과 싸우며 기도하시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성도들에게도 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치워주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하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기도에 대한 수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던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제자들이 12명에서 가룟 유다 빠지고 11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서
8명을 남겨놓으시고 3명을 데리고 이제 좀 더 깊이 올라가셔서 누구죠? 3명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부탁하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제2위이신 삼위일체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 혼자 기도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1인칭 복수를 사용하여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지나치게 개인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 혼자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는 공동체 기도가 공동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개인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어떻게 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복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도들이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성전에 올라갈새.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옥상에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3장 1절에서는 요한과 함께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공공의 장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왜 올라갔습니까?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이죠. 자,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4절 이하인데 시간 관계상 24절과 31절만 읽겠습니다. 자, 먼저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31절 이제 쭉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31절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어떻게 해요?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진동했다는 걸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코스타도 있었고 또 교민 집회도 있었고 거기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할 때 그때 감격은 또 다르거든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기도하는 공동체에 의해서 영적인 부흥이 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1절 그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하며, 자, 사랑의 교회가 빌기를 다하며, 다 같이 31절 시작. 사랑의 교회가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일날은 1시에 우리 오피스에서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가 우리 폴 집사님의 인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까지 오시면 오피스에 가셔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6시에, 아침 6시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9시 반부터 10시 한 20분까지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개인 기도를 흩어져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간절히 기도하라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얼굴을 어디에 댔습니까? 어디에 댔어요? 땅에 댔어요. 땅에.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바닥에 얼굴을 대보려고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숙였더니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상체를 일으키고 있는 것과 얼굴을 바닥에 대는 것은 벌써 마음의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성화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어디에 대시고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은 사실은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이 화가가 더 정확하게 성경에서 묘사하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잘 그려 놓은 것이죠. 이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바닥을 헤매면서 땅에다가 얼굴을 비비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간절히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지 모세의 혈관이 터진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땀방울과 핏방울이 섞여서 떨어지는 그 핏방울이, 피와 땀이 섞여 떨어지는 핏방울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몇 번 기도하셨어요? 몇 번?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죠? 무엇을 느끼게 되죠? 기도는 대충 하는 것이다. 간절히 하는 것이구나. 마음을 들여서 간절히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날씨가 더웠잖아요. 그렇죠? 제가 서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더워서 위에 걸치고 있던 위에 옷을 벗었어요. 위에 옷을 이렇게 벗고 이제 이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묵상을 하는데 나도 핏방울은 아니지만 땀방울은 좀 흘려볼까? 그 생각이 드니까 옷을 다시 입었어요. 땀이 나야 되니까. 이 옷을 벗어놓으니까 약간 시원해서 땀이 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땀방울도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어제는 날씨가 더워가지고 땀을 흘리기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만져보고 흘렸나 뭐 이렇게 그래서 땀방울이 이렇게 만져지니까 제가 일어났습니다.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책상에 앉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피와 땀이 섞여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이 기도의 순간의 장면이 이것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이게 뭔가 엄청난 보물이 그 안에 있고 소중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좀 더 확대해서 그 장면을 확대해서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그것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참소하는 거죠. 하나님, 2000년대에 살아가는 저 캘거리의 손승희 목사 아주 추악한 인간입니다. 저 인간은 절대 구원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땀과 피를 쏟으며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을 테니 저 손승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추악한 박 집사를 여기 박 집사님 문 집사 김 집사 다 있죠. 박 집사 구원시키면 안 됩니다. 얼마나 추악한 죄인입니까? 예수님께서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내가 박 집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겠사오니 하나님 박 집사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 주시옵소서. 최 집사 또 사탄이 공격하죠. 저 인간은 인간이 아니오소 아닙니다. 저 지옥에 떨어져야 합니다. 내가 지옥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피와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저 채집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겠사오니 저 채집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통해 인류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피와 땀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죄인을, 저 성도를, 저 청년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십자가에 죽겠사오니 하나님, 저 청년을, 저 성도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십시오.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가 손 목사, 김 집사, 최 집사 이렇게 흠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그래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조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다 가로막으면서 아니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겠습니다. 그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참소하고 예수님께서는 변호하시면서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세포 하나에서 터져나오는 그 피 방울이 인류의 한 영혼을 구원의 반열로 올리는 바로 그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땅을 기면서 지금 저게 무슨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아이고 나는 관심도 없어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졸잖아요. 자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씨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맞닿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내 개인적인 문제로 시작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나의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대낮부터 술 취해서 지금 이게 뭔 짓이냐라고 혼냈을 정도로 한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어찌하여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제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왜 저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할 때 그 영적인 깊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그 모습을 한나는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 왜 울고 계셔요? 울려면 내가 울어야죠. 자식이 없는 내가 울어야지. 왜 하나님이 울고 계셔요? 한나야, 나도 사람을 찾고 있단다. 너가 그렇게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나도 사람을 찾고 있다. 내 사람.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이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한 사람을 내가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없구나. 이 순간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 그러십니까? 저는 저만 힘든 줄 알았습니다. 나만 자식이 없어서 나만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합시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한나가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죠. 누구예요? 사무엘. 우상 숭배와 또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한 선지자,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일 많죠. 저도 여기에서 이 스테이지 위에서 바닥에서 여러분의 의자 하나하나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눈물을 적시면서 이 예배당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며 세상의 아우성치는 죽음을 향해 가고 사단의 종로로 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누가 저들을 위해 갈 것인가? 누가 저들을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의 절규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제 문제만 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을 찾고 계시네요.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저 영혼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를 찾고 계시네요.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가 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6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무슨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갈망을 정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갈망이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다듬어지잖아요. 한나에게 있었던 그 원한, 불평, 이것들이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고통하며 애통하는 우리가 기도할수록 다듬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쓰레기 같고 내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게 되죠. 3번, 하나님이 무엇을 공급하시든지 만족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예스로 대답하실 수 있고 노라고 대답하실 수 있고 wait, 기다려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기를, 자족하는데 기도하면서 자족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자비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내가 버림받은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5번 시작. 하나님이 제공하는 많은 선물을 양심의 가책 없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과 내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면서 쓰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참된 근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읽습니다. 시작. 매일 필요를 한결같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매일 필요를 한결같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매일매일 우리가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세요? 제가 토요일날도 토요일날이 어제네요. 어제도 우리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교민 집회 둘째 날 대표 기도를 맡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기도를 잘하고 싶잖아요.
사랑의 교회 손승희 목사 참 은혜롭게 기도한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은혜롭게 기도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데 입안에 임플란트 했던 게 나사가 풀렸어요. 쇠가 입안에서 돌아다녀요. 제가 기도를 길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준비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딱 2가지 기도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모인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도 제목 회복,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본 의미, 하나님의 성경적인 의미를 잘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설교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입안에서는 쇳덩어리가 굴러다니고 나사가 풀려가지고, 그럴 경우가 종종 있겠죠, 그렇죠? 희귀하지만 있는데, 제가 이전에 삼겹살을 먹어도 안 빠지고 윙을 구워서 뼈를 막 오도도도 씹어 먹어도 이게 안 빠지던 게 살아계신 하나님 한 그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입안에 이 쇳덩어리가 막 굴러다녀가지고 하나님이 건방 떠지 마라, 손목사 건방 떨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내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짓자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하나님 이쪽에서 왼쪽으로 벗어나면 왼쪽에서 치시고, 오른쪽으로 벗어나면 오른쪽에 치셔서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죠.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성경적 기도는 우리에게 약속된 보화를 캐내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화를 캐내는 일이다. 보화를 캐내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깊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진짜 보화를 우리가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화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적당히 누리고 먹고 살고 있으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내 수준에서 누리며 사는, 영적인 깊이에 대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수준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M. 바운즈는 기도의 골방이라는 책에서 기도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능력 없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능력 없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제가 일주일 동안 아침 기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목회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과 회의를 할 때마다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점검하면 좀 푸시한다고 우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주 묻지는 않지만 새벽에 좀 참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톰 레이너는 살아나는 교회를 회부하다라는 책에서 살아나는 교회를 회부하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소책자인데 살아나는 교회를 회부하다, 그분이 죽은 교회를 회부하다라는 책도 있어요. 살아나는 교회를 회부하다라는 책에서 강력한 기도의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교회의 회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수많은 교회들을 연구하면서 그가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기도는 절대적이다.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도는 최우선 사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 이것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옆에서 땀과 피가 섞여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땅바닥을 헤매며 기도하는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 그럼에도 자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잘 수 있는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물속에서 누가 숨을 오래 참는가 시합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도는 성도의 생명의 호흡이다. 호흡이 멈추면 죽게 되죠.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하고 여러분들 그런 시합 해보잖아요. 누가 물속에서 숨을 오래 참는가. 마치 그것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참으면서 교회를 다니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왜 당신은 호흡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어리석은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당신은 왜 호흡을 하십니까? 기도는 그 자체로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응답을 받든 응답을 받지 않았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든 기도는 호흡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에게 문자를 주셨던 분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가족에서 함께 가정에서 살면서 제가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이루어주지 못하지만,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지만 지지고 볶으면서 한 가족이니까 같이 사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믿는 자를,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연결해서 기도는 믿음의 표현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재림이 가까울수록 기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탄 섞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성도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때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되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은 다음 문제.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가족이니까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우리 찬양 우리 드리겠습니다. 시선. 기도는 땅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땅만 바라보던 내 시선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원하며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